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26장부터 30장 말씀입니다. 요절은 출애굽기 28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26장에서 30장까지는 성막을 만드는 규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실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중에 들은 말씀입니다. 25장에서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 만드는 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26장에서는 이제 인터넷에서 성막을 치면 그림이 나오는데 같이 보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26장은 성막을 감싸고 있는 텐트 천입니다. 천입니다. 나무로 기둥을 세운 다음에 텐트처럼 치는 것입니다. 천을 4겹으로 만드는데 그게 이제 26장 전반적으로 나옵니다. 27장에서 성소 밖에 마당에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등잔 기름을 만들고 28장, 29장은 제사장에게 또 만들어 줄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 옷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옷의 부착물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29장에서 아론과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정결하게 세우라 하시면서 30장에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아론과 아들들이 실제로 분향하게 될 분향단을 만드는 방법, 또 그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기 위한 세금을 받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름을 발라라 하면 이렇게 30장까지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성막은, 이 성막의 모든 모습은 우리의 그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상징하는 모양이 나옵니다. 26장의 성막의 거천들이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안쪽에 1절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과 권고하게 수놓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다 모르더라도 화려하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6절 금 갈고리를 만들고 그 위에 7절 염소털로 만드는데 그 고리는 11절 보면 노수로 만들고 그 위에 빨간색으로 붉게 물든 양가죽을 14절에 덮습니다. 그 위에 이제 마지막 고운 해달 가죽을 덮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금고리인 것입니다. 금고리니까 반짝반짝한 게 있으면은 밖으로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안쪽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녹고리도 꼬여놓고 염소털도 털이 덮여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제일 안쪽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그것을 덮는 인간의 껍데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인간의 모습, 어쩌면 연약합니다. 그러면 그 위를 뭐가 또 덮어야 합니까? 붉게 물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그리고 맨 바깥쪽에 고운 해달로 옷으로 이렇게 덮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한꺼풀 벗겨보면 예수님의 보혈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게 그 안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거고, 한꺼풀 더 벗겨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이제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정확한 것은 신약에서 이 성막의 모습이 지금 있는 하늘의 성소, 즉 하나님을 모신 우리들의 모습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1절부터 휘장을 만드는데 일종의 파티션 개념입니다. 안에 직사각형 성소의 구조를 절반으로 나누는
커튼이 있습니다. 이 절반이 나누어지는 것이 그룹들이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 그룹들에 대해 얘기 드렸는데, 그러니까 누구도 이 거룩한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바로 이 휘장이 찢겨집니다. 그 이제 그룹들이 못 들어가게 지키고 있는 그곳이 찢겨져 이제 틈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속죄소, 시은좌로 들어갈 틈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겼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을 생각나게 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땅의 저주, 해산의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걸로 대가를 받았는데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에덴에 들어가는 길은 그룹들이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그 사이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휘장이신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보면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소가 예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속죄소가 오늘은 그 예수님이 휘장이라고 휘장이고 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대부분의 기구들을 만들어 쓰는 게 대부분 조각목을 통해서 만듭니다. 이걸 저도 가구 회사를 해봤지만 이게 조각목은 단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단단합니다. 15절을 보면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지를 만들어 세우되 조각목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시띠나무 광야에 흔히 있는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당시 중동에서 가장 좋은 나무는 봐보면은 수입산 원목 중에 최고로 쳐주는 게 백항목이 아닙니까?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나오죠. 광야에 있는 나무이고 이것의 특징이 모진 풍파를 맞다 보니까 볼품은 없지만 조각하기 좋은 단단한 나무입니다. 이 조각목으로 성소를 만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듯이 이 성전을 만드는 재료가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들이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이 조각목이 바로 우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살고 있는 조각목처럼 평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전을 보면 조각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이야기는 항상 뒤따르는 말씀이 29절 보면 그의 널판지를 금으로 쌉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풍파 속에 살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만드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거기에 더 무엇을 하냐면 아론과 아들들이 피를 뿌려 정결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으로 덮으시고 그 위에 피를 뿌리시고 마지막으로 거기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이해하지는 못하라도 이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우리들과 관계된 이야기구나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나름대로 영감을 받으시면서 은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27장은 성막 바깥 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뜰로서 여기서 성막의 일부입니다. 여기에 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실제로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려면 안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성소 안쪽은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25장에서 분향단이 마당에 분향단 옆에 마당에 물두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물두멍은 큰 물을 담아 놓는 대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 나중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양을 31장까지 설명을 하시는데 이 두 가지를 가장 마지막에 31장에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때 보겠습니다. 1절에 제단 만드는 것을 설명을 하십니다. 역시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한 규빗이 성인 남녀 팔꿈치 길이니까 약 45cm로 계산하면 가로 세로 2m 정사각형입니다. 높이가 한 1.4m 정도로 되고 이게 이제 제단이니까 너무 높으면 제단 위에 고기를 올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너무 높지 않도록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내 모퉁이에 뿔을 만듭니다. 이 뿔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나왔는데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빨리 뛰어가서 제단에 뿔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일 수가 없고 이제 재판을 하게 되고 실수가 아니라 고의였다면 뭐 제단뿔을 잡아도 그 사람은 죽겠지만 그 사람이 이제 실수였다는 것이 판명이 나면 살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막 사건이 벌어질 때 사람들이 흥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제단뿔을 잡으면은 그 위기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 뿔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데 혹시라도 실수로 사고를 낸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더 확장하면 우리의 도피처가 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22장 3절에서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하는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누가복음 1장 69절에 우리를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 구원의 뿔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분명 죽어야 될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이 구원의 뿔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의 뿔을 간절히 매달리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3절에 이제 도구를 만들고 4절에 그 물을 만드는데 바베큐 그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8절에 제단은 속이 비게 만들게 되는데 어떻게 나무로 제단을 만들 수 있나 생각하기 쉬운데 나무는 그냥 틀이고 그 위에 고기 태우는 부분은 노수로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부터는 뜰을 만듭니다. 45cm니까 2.3m쯤으로 정사각형 두 개를 붙여놓는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정사각형이 되겠죠. 높이는 5규빗으로 2.3m 정도로 성막 밖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밖에서 기웃거리면서 절대 모릅니다. 진리는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닙니다.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1:1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이 이 진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막 밖에서는 저런 게 하나님의 임재구나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격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이런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 귀에 경일깁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는 자기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성막으로 들어와 체험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16절에 보면 20규빗, 9m 정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28장에서 제사장의 입을 옷, 에봇, 그 안에 받쳐 입는 옷과 형태가 나옵니다. 1절에서 아론과 아들들은 내게 나오게 하고 2절에서 거룩한 옷을 입혀 3절에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들은 호크마인데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원만든 기술이 타고난 생활의 달인, 그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장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봇은 양쪽 어깨에 보석 호마노가 있어서 12지파에 새겨진 이름이 있습니다. 가슴에 흉배 보석 12개짜리 네모난 판이 있고, 나중에 어린 이제 사무엘도 이 에봇을 입은 것을 볼 때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 제사장들도 에봇을 따로 입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 판결 형패입니다. 흉패의 이름이 판결 형패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는 것이 여호와 앞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8장 30절에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이처럼 여호와 앞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30절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에서 이제 방울이 있는데 35절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나올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만날 아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거룩이시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이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즉사할 수 있습니다. 36, 7절에 관을 만들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성결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별로입니다.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보듯이 별로인 것 같습니다. 이는 그들이 성결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옷을 입고 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만이 이들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별로여서 다른 사람을 대체해 가지고 이렇게 세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맡을 수 있는 직분의 제사장 직분이 맡을 수 없는 것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이 옷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줍니다. 즉 이 옷을 입는 사람만이 여호와 앞에 성결하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 스가랴서에서 보면 메시아의 도래 이후 세상 묘사 중에 14장 2절에 그날의 말 방울까지도 여호와께 성결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이 말 발굽까지 달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장에게만 붙어있는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적혀있는 패가 이제는 모든 사람은 물론이고 물건들 앞에도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이제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이마에 붙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인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장에서는 드디어 제사장 임명식을 하는 것입니다. 21절 보면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피와 기름으로 정결해지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생각할 것입니다. 29장 37절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거룩해진다는 것이 접촉하는 것은 모든 것이 거룩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시대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부정한 것을 다 하면 부정해진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라. 이게 코로나 시대에 이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부정한 자들이 성막에 와서
다시 이제 속죄함을 덧입고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신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강도 만나 그만 죽은 사람도 외면하고 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우리의 거룩함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람도 거룩해지는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특징이 모든 것을 단절시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감염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성전이 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죄악된 세상에 선한 영향력으로 거룩한 감염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우리끼리만 잘 비추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을 거룩한 감염으로 감염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성막 규례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0장 1절,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고 했는데 앞에서 만든 것 같지 않습니까? 27장의 제단은 재물을 태우는 제단, 즉 번제단입니다. 여기서 제단은 재물을 태우는 제단이 아니라 이것은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입니다. 3절에 이것도 뿔 사면을 만들고 순금으로 싸고 금태를 두르도록 하십니다. 6절에 분향단을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고,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게 25장에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계, 그리고 성소에는 떡상과 등잔대가 있다 했는데, 그러면 성소에 있는 기명들은 이때 설명할 수 있는데도 분향단을 25장에서 설명하지 않고 30장에 뚝 떨어져서 설명을 하는 것이 조금 특이합니다. 그리고 27장에 뜰이 있는 제단과 동쪽에 물두멍이 있어야 하는데, 이 물두멍에 대한 설명도 뚝 떨어져서 이제 이번 30장 18절에서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명령을 주실 때 분향단과 이 물두멍을 30장에서 따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물두멍과 분향단은 제사장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물두멍과 분향단은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을 보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으면서 속죄하는 정결의식을 행하는 곳입니다. 제사장들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이 물두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분향단 같은 경우는 7절 8절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저녁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어지지 못할지니 이렇게 아침 매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죄와 경배라는 두 가지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죄를 씻어주시는 죄사함의 사역과 그 죄사함을 덧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는 두 가지가 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라 하고 속전이 나옵니다. 15절에서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이건 모든 사람의 생명이 동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생명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 감사와 속죄의 의미를 담아서 드립니다. 이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생명의 무게가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26장에서 30장까지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